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믿음을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 건 굉장한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쭉 보면 좀 대화가 좀 잘 이어지지 않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제 니고데모에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이미 태어나서 내가 어른이 됐는데 늙었는데 다시 모태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요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바람이 부는 걸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9절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들을 사실 인간의 어떤 이해, 인간의 한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래 해야 될까요? 지식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됩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냥 새롭게 태어난다, 내지는 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 정결하게 된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이미 우리는 오순절 이후에 성경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명확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장 25절에요. 25절, 26절, 27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우상 숭배와 이런 더러운 것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속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물로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로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물로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미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알고 있는, 구약을 알고 있는 이 니고데모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을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도 에스겔서를 떠올렸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니고데모의 반응은 뭐라고요? 9절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 그 중에서도 특히 바리새인들,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그 사내들인 공의원의 이제 의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중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보다 좀 더 좋은, 지금 국회의원들은 입법만 하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과 사법을 다 같이 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바람을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성령께서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죠?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니고데모가 진짜 원하는 그 답, 메시아라는 답을 가지고 그 답을 진짜 당신이 대단한 사람인 건 알겠는데 당신 진짜 메시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실 때 사용하는 그 메시아이십니까? 이걸 이제 니고데모가 확인하러 왔는데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냐? 왜 알지 못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구약을 그렇게 알고 성경을 그렇게 지키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영적인 사실들을 모르냐?
라고 말하고요. 11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죠? 증인으로서의 자세죠.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아니하니. 그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진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셨다. 왜? 이유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죠. 네,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증언을 했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와서 봐라 할 정도로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체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증인으로 서는 자세들을 바로바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봤잖아요. 그죠? 그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쁨을 얻게 되는, 예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게 됐고, 그리고 2장 13절부터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진짜 예배의 의미, 진짜 성전의 의미, 진짜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요.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삶, 일단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물과 성령으로. 물은 정결하게 하는 예식, 율법의 예식,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을 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신다라고 에스겔서에 기록하고 있었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 이 말을 듣고도, 이 복음을 받고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네가 어떻게 알겠냐, 땅의 일도 못 알아들으면서 하면서 13, 14, 1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일을 이야기해줘요. 왜? 복음이니까. 13, 14, 15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예수님 말고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 말곤 아니라, 나 말곤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때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할 때 뱀이 나와서, 불뱀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고 다 죽어갈 때 놋뱀을 본 사람들, 멀리서 보든 가까이서 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와서 아픈 중에 나와서 텐트에서 나와서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거든요. 그것처럼, 그 놋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하리라. 우리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15절이 진짜 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에게 15절 16절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는데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멸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이라 함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 타락한 인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타락한 이 인류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왜? 이유는 멸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정수잖아요. 예수님은 무언가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온 니고데모에게 이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진하게 복음을 이야기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함축시켜서, 그리고 구약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놋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아주 정확한 자기 자신의 메시아의 사명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믿음과 믿지 않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심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선택 아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고, 너네 이거 잘못했지, 너네 다 지옥 보낼 거야 라는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방법으로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죠? 왜?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자, 이렇게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요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돌아가게 되죠. 19절 20절 21절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악하니까 내게 죄와 악이 있으니까 빛이 비쳤을 때 거부하게 돼. 빛을 거부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며, 내 죄가, 내 더러운 게 보일까봐. 우리 아침에 창문을 탁 걷으면 빛이 착 들어오면서 방 안에 있는 먼지들이 착 보이게 됩니다. 떠다니고 있는. 우와, 먼지가 이렇게 많았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밤새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그 먼지가 빛이 비춰졌을 때 알게 되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어두움,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하나님의 빛이, 영적인 빛이, 진리의 빛이 비춰졌을 때 이게 드러나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빛을 거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요
빛으로 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있는 나는 이 죄가 드러나고 내가 빛 앞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후반부는 거의 예수님이 복음을 아주 진하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이렇게까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명료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저는 이 부분이 요한복음 3장에 가장 진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와의 모든 대화 속에서 가장 포인트 되는 단어들, 거듭남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물로 깨끗하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침례를 줄 때 물속에 완전히 담가요. 그죠? 왜? 물로 들어가서 내 더러운 것이 내 죄가 씻겨지고, 그래서 물속에서 다시 끌어올림으로써 다시 태어났다라는 걸 상징해요. 그거에 대한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 뿌리는 방법으로 세례를 주기도 하죠. 자, 이렇게 이 세례를 주는 방법이 물로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 거듭남의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 부분을 이해를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을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럼 왜 거듭나야 하냐?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거듭남의 의미고 거듭나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의 죄와 인간의 어두움이 빛을 거부하고 삽니다. 왜요? 본인이 알기 때문에. 니고데모는요, 알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닮는 삶,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살아갈까요? 거듭남이라는 비밀을 알고 그 비밀, 그 축복을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빛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의 축복을 얻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중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듯, 우리가 죄된 모습,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이 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져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닮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멋있게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과정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